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 하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주님께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이제 체포되십니다. 체포되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의 뜰 이제 집무실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자, 이제 깊은 밤이죠. 깊은 밤이었지만 이 사내들인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미 다 모여 있었던 거죠.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오라고 성전 경비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밤에 모일 리가 없죠. 미리 얘기하지 않았으면 모여 있지 않았겠죠. 또한 이들은 이미 예수를 잡아오면 어떻게 재판을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사형 선고를 내릴지 시나리오를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냐면 이미 결정 내린 이 재판의 결과를 이제 지지해줄 이제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증인 이렇게 이제 요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다 섭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법에 의하면 2명 이상의 증인이 같은 증언을 해야만 증인의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거짓 증인들도 아까 이게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이제 막 증언을 하는데 보시면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를 잡아놓고 증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증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야기가 다른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거짓 증인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를 붙잡아 죽일 유효한 이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한 증인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증언에 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또 증언이 안 맞아요. 이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했는데 또 서로 안 맞아요.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맞죠.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두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증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으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과 지금 오늘 증인이 하고 있는 말에 차이가 있죠.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성전을 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몸을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 얘기죠. 그런데 증인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증인처럼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건 성전 파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파괴에 해당해서 사형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시다시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헌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성전에 대한 예언은 하셨죠. 뭐냐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은 했지만 내가 그 성전을 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들의 증언이 서로 막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인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조급해 옵니다. 왜 그러냐면 밤에 기습적으로 체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가 밝기 전에, 지금 해가 밝기 전에 빨리 예수의 죄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밝혀내서 사형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당시 총독이었던 이제 빌라도에게 빨리 가서 오늘 해 뜨기 전에 지금 사형에 대한 확정을 받아서 아침에 사형을 집행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딱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가 붙들렸더라, 이러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만약 그날 아침까지도 사형 언도를 내리지 못하면 반대로 이제 다른 소문이 나겠죠. 사내들인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죄도 없는 그런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라고 한다면 이 사내들인 공회는 엄청난 군중들로부터 비난과 큰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아침이 되기 전에 이 예수라는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제 직접 신문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최고의 대제사장은 회의를 주재하지 신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해지니까 대제사장이 직접 질문을 하는 거죠. 대제사장답게 이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 전까지, 이 질문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은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 이들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막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습니다. 참으시죠. 그런데 대제사장 이 가야바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없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갑자기 급물살을 탑니다. 그때까지 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몇 시간만 조금 더 침묵을 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 없는 예수를 잡아 죄목을 찾으려 했다. 죄 없는 사람을 억지로 죄목을 찾으려 했다 라는 이야기가 이게 군중들한테, 백성들한테 터져나가면,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사내들이, 이게 참고만 있으면 이 사내들인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전세가 역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몇 시간만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셨다면, 묵비권을 행사했다면, 그러면 됐을 겁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이제 상황 바뀌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정직하게 진술을 하십니다. 자, 이러한 진술을 들은 대제사장은 이제 잡았어, 딱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라고 하는 이 자백만으로, 지금 이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자백만으로 벌써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는 신성 모독을 하였으므로 사형이 해당된다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죠. 그리고 사내들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들도 만장일치로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빠르게 재판을 끝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불법 재판이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도 불법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내들이 이 밤중에 사내들인 사람들 한 60명 이상이 모이지 않았어요. 모이지 않고 재판의 과정도 뭐 증언도 일치하지도 않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재하는 사람이지 신문하는 사람이 아닌데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합니다. 여러 과정이 지금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유대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냥 처리해버린 거예요. 자, 그 이후 예수님의 사형이 확정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죄인, 이제 사형자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모욕합니까?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요,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리죠.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리는지 한번 맞춰봐라, 막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하인들 마저 손바닥으로 뺨을 치고 몸을 때리면서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죠.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지금 이렇듯 예수님의 신문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지금 온갖 거짓이 가득한 그곳에서 유일하게 진실만을 말씀하는 분이셨고요. 그 일로 인해서 진실을 말하는 걸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을 맞게 되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시간에 대제사장 안 말고 밖을 한번 볼게요. 집 외부, 밖의 뜰에서는 대제사장의 집 하인들과 또 몇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려고 몰려왔습니다. 자, 이들은 뭐 합니까? 이들은 불을 피워놓고 공회의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끼어 들어간 거죠. 어떻게 됐는가를 이제 살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런데 어둠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추우니까 이제 모닥불을 핀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에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나겠죠. 불이 밝아지니까 베드로의 얼굴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죠. 대제사장의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오늘 붙잡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겠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말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아랫뜰에서 이제 떠난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베드로를 쫓아오죠. 그래서 뭐 합니까? 또 3번이나 부인하죠. 그래서 3번이나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물어보죠.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까 같은 한패다 뭐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문이죠. 신문. 베드로에게도 지금 신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 효력은 없죠. 그러나 그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도 지금 네가 정말 예수의 제자냐? 라고 하는 신문을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끝내 7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예수의 제자로서 살았던 자기의 정체성, 그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따라다녔던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능력, 권한, 그 다음에 권위 다 포기하는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는 거죠. 다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3년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6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첫 번째로 부인을 하고 난 후에 앞들로 나갈세 이렇게 되어 있죠. 하고 우리 성경에는 이제 69절로 이어지지만 이렇게 성경 보면 밑에 주석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때 당시에 마침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닭이 우는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이미 닭이 한번 울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때 닭이 한 번 울었을 때 떠올렸다면 거기서 끝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전혀 그 일이 생각나지 않았고 닭이 한 번 울고 그렇게 난 후에도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해서 3번을 이제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닭이 2번째 울었고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때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떠납니다. 자, 오늘 이 두 장면은 한 공간에서 일어난 2개의 신문 과정입니다. 그런데 너무 다른 모습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기관인 이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거짓에 맞섭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메시아임을 밝힙니다. 반대로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이런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베드로는 권세도 없는 그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르고 나는 예수의 제자도 아니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는 비겁한 모습이 지금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신문에서는 거짓이
진리를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처럼 부인을 하면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처해지고, 베드로는 거짓을 말함으로써 사형을 피하고 생명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진리로 인해 고난을 당하셨지만,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고,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거짓을 말한 베드로는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숨어 있었고,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물고기 잡는 직업으로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디베리아 호수로. 갈릴리 호수죠. 다시 갑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신뢰받는 제자였고,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제자들의 모든 실패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떠났고, 또 모닥불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후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부인하고 이전으로 다시 업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엔 어떻게 했습니까? 며칠 전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지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집에서 일어난 2가지 신문 현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그리스도냐? 라는 질문에 한 번만 더 침묵하시거나 그냥 혹 부인하셨다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면 전세 역전이니까. 두서너 시간만 기다리면 오히려 죄 없는 예수를 붙들어서 신문한 이 산헤드린을 군중들을 동원해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에 비해 뭡니까? 법적 효력도 없는, 그 당시 여성은 아시다시피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안 됩니다. 특히 또 종입니다. 더군다나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하인의 모임, 그냥 굴지고 있는 하인의 모임 앞에서도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리는 잠시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끝내 승리하게 만듭니다. 거짓은요, 잠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끝내 거짓은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 이 2 장면, 산헤드린 공회와 이 대제사장의 뜰에 모닥불 앞에 여러분들이 서 계신다면,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네가 예수의 제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잠시의 침묵이나 거짓이면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적당히 그렇게 넘어가면서 때로는 적당히 부인도 또 고백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산헤드린 공회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공식 석상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 라고 그런 고백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어쩌면 모닥불을 피워놓은 이런 뜰에서 네가 예수를 아느냐? 네가 예수의 제자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리가 결국 거짓을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증명해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자, 핍박의 시대가 되면 정말 내 한마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한마디, 그 이야기를 하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올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계 곳곳에서 지금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니라, 나는 예수를 믿는 자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모닥불 피워놓고 아무것도 아닌 이 여종 앞에서, 혹은 우리의 사업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네가 예수와 함께한 도당이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예수의 제자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에 다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업체 운영하고, 나는 예수 믿는 학생으로서 정직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베드로는 3년 뒤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돌아가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의 대단한 기적, 그 놀라운 이적, 3년 동안 봤어요. 가장 먼저 봤어요. 자기도 그런 이적들도 행해 봤어요. 근데 그는 그저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예수의 제자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면 맨날 그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업에, 그 직장에, 학교에,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이 질문을 날마다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너가 예수와 함께 있었느냐? 네가 예수의 제자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이 질문을 날마다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가 항상 거짓을 이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진실의 고백,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실의 고백이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